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아침에 나오는데 다른 때보다 더 깜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참고 용납하시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거기까지밖에 안 되셔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참으시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5절까지의 말씀은 유다가 저지른 죄의 심각성, 그리고 이 유다가 죄를 짓는데 얼마나 영악한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죠.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십니다. 차마 내치지 못하시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마음이 여리고 약한 분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이 악용해요. 우선 1절을 보면 이 죄 짓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모습이에요. 유다의 모습을 남편과 헤어져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이 예전의 남편에게로 되돌아온 그 여인의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1절 끝에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로 그 음행이 반복적이고 죄가 깊은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앞부분만.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산이 무엇입니까? 산당이 어디에 있어요? 산당이라고 번역했지만 높은 장소, 높은 곳, 그렇게 돼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높은 언덕을 지금 발이 닳도록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산이 헐벗을 정도로 지금 찾아다녔어요. 물론 또 다른 의미로, 중의적인 의미로 거기에 발이 닳도록, 산이 닳도록 그렇게 찾아다녀 봤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민둥산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산마다 높은 곳에 차려진 이방신을 섬기는 곳곳마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수치심이 전혀 없습니다. 맹자가 인간의 마음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오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래야 인간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마비되어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뻔뻔해요. 다시 옛 남편에게 되돌아오잖아요. 이런 죄 때문에 3절에 보면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도 그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비가 그쳤다는 것, 우리나라가 사실은 물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비가 조금 안 오면 댐도 마르고 막 이렇게 수량도 적어지고 그러면 야, 이러다 가무는 거 아니야,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년간 연간 강수량이 1000mm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500mm가 안 돼요. 그런 데서 때때마다 오는 단비가 안 오고 10월에 이른 비, 5월에 늦은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되지 않죠. 물이 없는 나라에서 비조차도, 가끔 오던 비조차도 안 온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기 때문에 더 악합니다. 이걸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뭐라고 부르짖어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다시 돌아오면 맞아주시니까 또다시 집 나가 범죄하고는 아빠한테 가면 되지 뭐, 아버지잖아요. 나 돌아왔으니까 화 안 내실 거죠?
이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요, 산이 헐벗을 때까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아 주실까요? 분명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참아 주시고 또 맞아 주시고 또 용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보여주셨듯이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악용하는 이것을 계속 눈감아 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맞아주시면 맞아주실수록 또 다시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못 이겨, 나를 맞아주실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다시 와서 그랬다가 또 다시 나갈 거 아니에요. 끊어야 되죠. 그 악순환을. 우리의 선함을 악용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자들은 내가 선하면 선할수록 그 악을 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과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 그것이 따로 있습니다. 내 선함을 다른 사람이 악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왜 그 선함을 악용합니까? 그 선함을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두 번째로,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들통난다. 진심이 아니면 들통나요. 자, 6절에서 10절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722년경에 주전, 그때 멸망했고요.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부름받은 시기는 주전 626년, 한 100년쯤이 지난 때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이 남아있는 남유다, 이 둘을 서로 자매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6절에서 10절이. 예레미야는 지금 이 남유다에서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죠. 자, 북이스라엘이 영적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모습을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자, 7절 같이 읽어보면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6절은 행음한 내용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7절은 지금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내가 기다렸다. 돌아올 거야. 하지만 내게로 안 돌아왔고요. 결국은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혼서를 써준 걸로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을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자매인 유다가 다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사마리아가 어떻게 저렇게 폐허가 됐는지 알아요. 자, 보았는데, 알았는데 어쩌다는 것입니까?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자기도 가서 행음했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서 행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다. 똑같이 그 산이 헐벗을 정도로 유다도 오르내리는 거죠. 유다는 겉으로 돌아오는 척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나와요. 10절 같이 읽어보면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심으로 안 했어요. 마음에 숨긴 것이 따로 있는데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진심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결국은 들통나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산당을 찾아다니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도 예배도 드리고 왜 산당에도 찾아가가지고 바알에게도 아세라에게도 예배를 드릴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만 섬겼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중에는 물론. 그렇지만 상당수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진짜 너희 하나님이냐? 바알이 너희의 신, 너희 하나님이냐? 어떻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음을 감추고 마음에 없는 일,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심이 아니면 통하지가 않고요, 진심이 아니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뭐예요?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순전하게 하라는 거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예배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그렇게 마음 다해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회개에 달려있다. 회복이 회개에 달려있어요. 자, 이후의 말씀은 쭉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17절, 18절인데 18절만 보면요,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그렇게 불려지게 된다. 회복을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회복의 하나님의 말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더 이상 노를 품지 아니하시면서 돌아오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15절부터는 어떻게 회복될지 그 미래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방금 다시 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플랜을 갖고 계시고 그 플랜을 지금 이미 시작하셨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액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는 줄 알면서도 또 기다리시고 내가 네 남편이라고 또 하시고 그런 배신감이 사실 있으실 텐데도 그렇게 바알을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남편이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실행하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뭐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지금 해놓으시는 거죠. 회개할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다 하면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회복을 원합니까? 회개하라. 내 죄를 자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오늘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지 않았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그런 은혜와 회복의 축복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심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됩니다. 오늘 진심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루,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진심이 통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금요 홀리나잇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토요일 날 첫 번째 책 나눔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차 리본 훈련 첫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5분이 하기로 했는데 벌써 한 분이 못 하신다고, 오늘 이번 지금 첫 모임에는 못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